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가 있었죠. 영화가 1988년도에 이 베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영화지만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엄마를 잃은 이 아기 곰이 생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맹수에 쫓겨서 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강 위에 이제 외나무죠, 나무 다리 위에 섰다가 나무가 부러져서 하천에 떨어져서 둥둥 떠내려갑니다. 이 맹수가 포기하지 않고 잡아먹으려고 끝까지 추격하게 되고 몸에 상처를 입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아기 곰이 크게 고함을 지르죠. 마지막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에 맹수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아기 곰은 자기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큰 소리 지르니 역시 내가 곰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죠. 그런데 사실 이 맹수가 도망간 이유는 바로 자기 뒤에 큰 곰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 곰에게로 달려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뒤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화 중에 예수님과 황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풍랑 속에 한 소년이 바로 항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죽음의 항해 가운데서 그의 얼굴빛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확신 가운데 전방을 바라보며 그가 또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그림 뒤에 있는 한 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한 손은 어깨에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손은 분명히 나아가야 될 방향을 향하여 손을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인생의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방향을 또 인도하고 지시하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합니까? 야구도 제일 재미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9회 말 투아웃 상황 아닙니까? 7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지는 게 아니죠. 8대 7로 역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역전의 신앙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역전 신앙, 역전의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사역, 우리 인생 역전되어지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이 역전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역전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암울하고 또 낭망하고 나라가 망할 상황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알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던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전하고 있는 하나님, 먼저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법칙, 성윤리 모든 법칙을 만드시고 또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또 해법이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깊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구약의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 바로 복수로 나오죠.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며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특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이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상업적인 용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셨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되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애창하고 사랑하는 찬송 중에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은 분은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말을만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낭망하고 또 힘듭니까? 그래서 이분이 생명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절망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모두 내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면서까지 내 너를 값주고 샀노라.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그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때 그 모든 절망, 낭망, 좌절,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그 후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서재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이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품에 품어주신다는 사실, 주님의 품에 안기면 어떤 풍랑 폭풍이 와도 안식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바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건져주시든지 감당할 은혜를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직면하여 돌파하게 하시든지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를 2절부터 들고 있죠. 그래서 2절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이 물강, 불꽃은 혹독한 시련, 재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당연히 침몰하게 되죠. 불이 붙었는데 타고 재가 남고 요즘도 겨울철에 불이 화재 때문에 얼마나 피해들이 많습니까? 당연히 큰 상처, 아픔, 생명의 위협까지 경험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말씀에 보면 시편 121편에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북극해는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추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빙하를 바다를 헤엄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끼 곰을 등에 업고 엄마 곰이 그 바다를 헤엄치며 지나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유명한 또 사진 작가가 찍었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이 북극곰이 헤엄을 얼마나 잘 치느냐 하면 100km까지 헤엄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극곰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추운 얼음 물 가운데 아기 곰이 얼어 죽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등에 새끼 곰을 또 얹고 그렇게 헤엄치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얼음 속을 헤매는 듯한 살이 터지고 얼어붙는 그런 참 추위와 또 아픔과 고통,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끼 곰이 엄마 등에 얹혀서 또 엎혀서 갈 때 따뜻함을 등에서 오는 그 온기를 경험하겠죠. 엄마는 춥고 힘들지만 새끼 곰에게는 그것이 천국이고 따스한 보금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건너신다고 성경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하나님이 업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최고 해저 터널이 최근에 생겼죠. 이 보령에 해저 터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계에서도 5번째로 또 해저 터널로서는 참 긴 터널이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바닷속을 안전하게 차들이 지나가고 하게 하죠. 우리나라의 동양에서 최초로 만든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차가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이 통영에 가면 세계 최초로 있습니다. 저도 수십 번 이상 그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1900년도 초에 이 해저 터널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마을과 마을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그죠? 해저를 연결한 거죠, 다리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놀라운 일을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기술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강한 조류와 또 강풍, 태풍이 와도 안전하게 그곳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문제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세대, 악한 세상 가운데 거센 새 속의 풍파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이렇게 신년을 시작하면서 여행 가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단지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는 삶,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신년 예배드리고 주 앞에 은혜를 주옵소서. 1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예배로 시작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늘 평화를 주시고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또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도 수백 번 수천 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죠. 근데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은혜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이 크게 와닿았고 또 하나 반드시라는 단어가 제게는 또 크게 많이 와닿습니다. 이전에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놓고 늘 기도했는데 올해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무 어려운 시기를 벌써 우리가 3년을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목회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단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출애굽 사건 놀라운 거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앞으로 있을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전에 있었던 구원과 비교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함께 하셨고 과거에만 살려주시고 과거에만 승리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 역사하시고 내일 새로운 일을 이루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많이 말씀합니다. 40장부터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죠. 66장까지. 그리고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경고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놀랍게도 43장에 보면 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왜 365번이겠습니까? 찾은 것도 참 신기하죠. 우리가 1년 365일을 살죠. 하루에도 두려움, 공포,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오늘 말씀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왜 다른 말을 3번 강조합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겠고, 강조는 중요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건넌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지치고 피곤할 때는 누가 어깨에 손만 그죠? 어깨만 도닥거려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큰 힘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변화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1절 12절에 보면 너에게 노하는 자들 내가 바로 그들의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하게 심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사라지게 해주겠다. 교통정리해 주시는 거죠. 멸할 것이다. 너와 다투든 싸우던 자들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평안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익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돌가루처럼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도 다니엘 기도회 때 그런 간증하는 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문제거리가 바뀌어서 간증거리가 되고 기도거리가 또 찬양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붙드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기어 역사, 오병기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붙드시니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니 손 마른 자의 손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물속을 지날 때 침몰하지 않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바로 불꽃을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지 않는 경험을 한 모세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붙으실 때 또 한 가지 놀라운 일,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드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이 손을 잡아주셔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드시니 사자굴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자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죠. 원수가 사자굴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풀무불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17가지의 방해거리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기쁨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가 아니고 없느니라. 그 10가지, 7가지, 17가지의 그 모든 대적 방해물들도 사망까지도 어둠까지도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
갖지 않은 느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또 영적 체험이 없어서 내 속에 나의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또 재앙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냐고,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를 대보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4절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보잘것없는 인생,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 나고자입니다.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배롭다.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요한복음 3장 16절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존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보석이다, 특별한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백성보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이들을 또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고 계십니까? 읽었던 것처럼 2절이죠.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또 보호해 주시죠. 강을 건널 때에 침몰하지 않고 불꽃이 사르지 아니하도록. 바로 세상의 물불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 환난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많은 고난, 역경을 당하지만 그 순간에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불 같은 고난이 올 때에도 출애굽 홍해 사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죠.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강을 말라버리시든지 바람을 불어 강물이 바닥이 드러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원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새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초라한 이스라엘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들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서바와 구스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서 아주 그들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애굽 아니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뭐죠? 미국을 속량물로 중국을 속량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또 너는 더 존귀하고 너희는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속량물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게 속량하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초라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을 속량물로 바로 준 이 사건을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대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속량물로 주신 이 사건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생명과 바꾸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수천 수백 조와 비교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 생명과 바꿀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죠.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셨다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적용으로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된 자인지 알면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드시고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소유권은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부모님은 양육자죠.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러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또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속하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라는 것이죠. 상업적 용어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했죠. 생명값.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한 참으로 값지고 존귀한 자이구나.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막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주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생명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우리 지난 금요일 심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또 고난의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또 피 흘리시고 뼈가 부서지고 대동맥이 터지시고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다시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주시면서 날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역전이 있습니다. 역전신앙. 바로 신앙 역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인생 말년 소망 없는 나이 100세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그들을 죽고 다 몰살당할 홍해 아닙니까? 가로막혀 있는 곳.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홍해가 오히려 적들의 장례식장이 되는 것이죠. 바로 홍해의 적들을, 바로의 군대와 바로를 다 수장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이 그랬습니다. 요셉 옥살이 종살이 하면서 인생 비참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인생, 최근에 우리 계속 생명의 말씀 큐티했죠. 그러나 그 비참하고 고통의 순간들이 끝이 납니다. 욥기서 38장부터 42장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역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어떠한 삶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는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과 바꾼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에게도 역전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영벌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억압에서 자유로, 그리고 슬픔 낙심에서 기쁨과 확신으로, 불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분열에서 화합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해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생명까지 주시면서 책임지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소유됨을 날마다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2022년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고 기대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과 기도로 신앙승리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사시고 사랑의 봉사자로 사시고 신실한 청지기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과